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4편, 85편, 86편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84편은 아삽의 시, 85편은 코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이어서 86편에 또 다윗의 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그런 저자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양하게 시편의 그런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저자는 다윗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시를 함께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게 뭐 산문이 아니고 시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감정과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의 그런 중심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했으니까 지금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은 굉장히 갈급한 그런 상태일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가난하고 아직은 왕이 되기 전이어서 광야에서 막 유리하면서 도망자의 그런 신세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냥 왕도 아니고 그의 그런 조상, 그가 왕의 그런 조상이 되어서 그의 모든 그런 자손들이 다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스스로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조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그런 자손들을 영원히 내가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윗의 그런 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분명히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가 도망자의 그런 신세를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뭐 12년 플러스 마이너스 13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된 데는 최소한 40년이 있었으니까 그가 도망자의 그런 신세보다 사실은 왕으로서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때가 훨씬 더 길었었죠. 평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 70편이 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다윗의 시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가 도망자의 그런 신세, 어려운 때 그때 지은 그런 시지 왕이 된 후에 지은 시는 별로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세월도 더 많이 살았고 인생도 더 길게 살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그가 시를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그런 시를 채택하지 않아요. 그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쓴 시만 이게 성경이다 하고서 이제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뭐 왕이 된 후에는 아마 시도 덜 썼을 것이고 썼어도 성경으로 그렇게 보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편안해질 것이다. 아마 더 좋아질 것이다. 조금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미래를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좋아진다면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진다면 조금 더 좀 안락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쓰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도 별로 그거를 이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감동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뭐 찐 감동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진짜 감동이 됐어. 이거 찐이야 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찐을 원합니다. 근데 찐이라는 거는 뭐냐? 어려웠을 때 마음을 다하면 이 간절함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거기에 진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시를 보더라도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오늘 살아갑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뭐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웬만하면 뭐 더 좋은 길로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을 그런 그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괜찮은데 아유 기도도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마음의 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3절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스올이 어디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 마치 지옥과 같은 곳 죽는 곳 무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무덤 같은 곳에서 죽음의 그런 장소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늘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도망자의 그런 신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고백할 때 다윗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시들이 다 성경으로 보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느냐?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구해야 되고요. 우리 그런 삶의 그런 그 목표를 너무 편안한데 안락한데 축복에 이렇게 맞추면 그게 이루어져도 성경은 뭐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이 이제 강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의 그런 중심을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거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뭐 사실 뭐 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목표로 살다 보면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와 우리의 그런 정신과 우리의 그런 영적인 능력이 정말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그런 사명을 붙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늘 VIP를 만나봐도 그렇고 또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이게 쉽게 안 되네. 이게 마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러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때도 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진심으로 형제자매가 되는 거,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는 거 이게 뭐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이게 멋진 것인데 내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내 성품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그런 소원도 보이고 주님의 계획도 보이고 주님의 그런 나라가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또 부름받고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이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도 생기고 하나님을 찾을 때 더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사는 것만 한다면 뭐 왜 못 살겠습니까? 뭐 그냥 먹고만 산다면 뭐 왜 못 살겠습니까? 왜 가족만 건사한다면 뭐 못할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살듯이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그 사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살면 우리의 그런 삶에 소망이 없다. 결국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대가 더 큰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온전한 그런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것을 더 사모하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갈급함도 생기고
또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것인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는 그런 그 마음을 간절히 가져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총을 주시고 또 은총의 그런 징표를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영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탁 바꿔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에 영적인 그런 능력과 영적인 그런 사랑과 영적인 그런 사명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갈급한지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총의 그런 징표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 채워줄 것이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채워줄 것이다. 왜요? 진심이 아니니까 찐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잘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원선교회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VIP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VIP를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가 잘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VIP를 잘 맞이해야 정말 가슴으로 잘 맞이해야 또 잘 감당이 되는 것이고 또 주의 능력으로 또 감당을 해야 또 VIP가 또 잘 변화되는 것인데 어떨 때는 뭐 감당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변화를 못 시킬 때도 있고 보낼 때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새롭게 보내주시는데 새롭게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롭게 성숙하고 변화되고 주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과 사랑을 보이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생활과 우리의 그런 편안함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사명과 주의 그런 계획과 주의 그런 나라와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 왕으로서 40년을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이 단순한 그런 원리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목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세워가며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학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새롭게 또 목장을 세워서 또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 가운데 강건하여서 기쁨으로 목장을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목장들 영업권 목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또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내주시고 때를 맞춰 보내주시고 함께 또 영업권 목장을 세우면서 영업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준 선교사님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열매가 적어서 계속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이 참으로 힘들고 돕는 그런 손길이 적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손길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귀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을 보는 그런 눈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VIP를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새롭게 보내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VIP를 보내주시고 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잘 인도하여서 정말로 변화되며 주의 그런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그런 꿈이고 소망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의 기쁨과 소망과 미래의 그런 행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그런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여유가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 너무 바빠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갈급함을 가지며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